우리 하나님의 이름들 아도나이, 주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뒤에 준비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인님 이 뜻인데, 이 주인님이라는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착취와 억압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보호해주고 거의 가족같이,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는 주인이 종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이게 요즘에 강성노조를 만나면요 회사에서 경영진이 갑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갖고 오히려 막 이거 진짜 경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폐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종 관계를 딱 맺으면요 우리가 갑이 됩니다. 왜냐면 주인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노란봉투법까지 생기면서 경영진이 노조, 노사, 일하는 분들에게 엄청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관계가 현재 인간 세계에서는 강압과 또 뭐 이제 심지어는 물리력 파업을 하거나 그런 관계로서 형성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종 관계는요 사랑과 충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고,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주종 관계를 잘 적용했던 인물들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넘기시면 거기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2절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5장 2절,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기 나왔죠. 로드라고 그래서 아도나이니까 주,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 아도나이 주인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얘기해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주 하나님 그러실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사실 성경적 근거를 보면요 앞에서 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인님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하나님 그랬을 때 뒤에 하나님은 대문자 로드이기 때문에 대문자 가시나 대문자 로드니까 그게 누가 됩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주인이신 여호와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죠. 주인이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제 15장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는 없고 자신과 사라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죠. 사실 하나님이 가능성 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렇죠?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능력 또 나의 도움으로 이삭을 낳은 거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 가능성 빵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지를 아는데, 아브라함이 참 인간적으로 힘들죠. 믿고 따라왔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몸은 쇠퇴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탄원하는데, 이 탄원할 때 장면에 첫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 주인님이신 여호와여.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주인님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불러다가 저는 우리 지금 사사기 수요일날 배우죠.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과거를 얘기할 때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에서 그냥 평범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죠? 데라 아버지와 형제들, 그 데라와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여기 불러온 거잖아요. 1600km를 걸어서 오게 여행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 나 불러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민족을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일,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제가 저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제가 주인인 것을 알겠는데, 아니 주인님이 원하는 민족 만드는 일을 하려고 제가 왔는데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할 때 주인님이신 아도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탄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혼을 내신 게 아니죠. 타박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탁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죠. 그다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별들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격려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는 게 나오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믿었죠.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나의 주인이신 아도나이여. 네. 그 얘기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는 뭐냐면요, 자기 선교사 되게 해달라, 하나님 일을 목회자 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자식 문제죠. 그죠? 네. 자신의 삶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삶의 자식 문제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에 보장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 그게 너무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당연한 거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잘못하면 정욕대로 구하는 거니까 안 들어주실 수 있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정욕대로 구하는 거는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 있죠.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주시는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주인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 그거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는데 노트북이 없어요. 컴퓨터 회사인데. 아니면 노트북이 오래돼 갖고 잘 작동이 안 돼요. 업그레이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회사에서 만약에 당신 노트북 당신이 사갖고 와서 일하라 그러면요, 그 회사 오래 다니기 어려운 거죠. 좋은 회사일수록 어떻습니까? 직원들에게 필요한 거 확실하게 해주죠. 왜 우리가 대기업 가는 거 선호합니까? 월급 외에 기타 등등의 보장이 좋잖아요. 속된 말로 보너스 팍팍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혜택 주고, 그죠? 학자금 주고 막. 그거 왜 다 주는 겁니까? 이 사람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좋은 곳도 그 직원 일 열심히 하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군대 예를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군인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손으로 싸웁니까? 또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탄약이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식량. 식량이 없으면 절대 못 싸우죠.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피복 같은 거, 겨울 장비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손가락이 오는데 방아쇠가 당겨지질 않죠. 자, 정상적인 군대고 좋은 군대이고 강력한 군대일수록, 부유한 국가의 군대일수록 어떻습니까? 지원이 확실하죠. 미군이 왜 좋다고 그럽니까? 미군 별명 있죠. 천조국. 왜 천조국인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랬더니 천조의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는 거예요. 천조의 돈을. 우리 교회 옛날에 용산 침례교회 있을 때 우리 군인들 있죠.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분들의 복지 혜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미국은 직업군인 할 만합니다. 직업군인 할 만해요. 직업군인 뭐 한 20년 이상 하면요, 우리나라 대기업급 이상이에요. 그게 받는 게. 그것도 다 국가가 해줍니다. 뭐 간단한 예로 미국은요, 공부에 관심 있는데 집이 어려워. 그러면요,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공부를 시켜줘요, 대학에. 그 대신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는 하고 싶고 돈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군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 미국은 이제 방위군이 있죠. 그 예비군인데 우리나라 예비군과 틀려요.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하고 예비군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예비군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으로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은 자유로워요. 근데 신분은 군인인데 주중의 활동은 그 기간, 훈련 기간 외에는 자유로운 거예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8시인지 6시인지 모르겠어요. 한 6시인가 되면 칼퇴근인 거 아시죠? 그 저녁부터는 터치 안 해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 훈련받는 한 달의 일정 기간 외에는요, 자유롭게 자기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적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주방위군, 여기 요새 뭐 이민자 뭐 할 때 주방위군 아시죠? 그게 예비군이에요. 그 주의 예비군들이 바로 주방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집을 내리면 보통 있다가 군복 입고 훈련받고 와서 거기에 이제 그 임무를 맡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미국 군인들이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대가 없죠.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데 그거 다 누가 해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린 또 십자가 군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우리 교회에게도 그게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벅차요. 느끼시죠? 기본적으로 교회가 최소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무슨 개인적인 사적 욕심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군사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분들이 전체가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펑션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로마 가톨릭하고 신천지 같은 이단에도 직접 보내시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스탑시키면 천주교고 신천지고 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단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사적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청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군대에 있는데 자기가 더 지원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손해죠. 더 실제적인 예로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서 상여금 뭐 아니 무슨 이렇게 각종 혜택들이 있죠. 뭐 자녀 교육비 뭐 건강 뭐 보조금 뭐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주는 것도 있지만 요청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건 뭡니까? 몰라서 못 타먹는 게 바보죠. 그렇죠? 예. 내가 알았으면 신청해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게 내가
내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결국 회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운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그 컨디션으로 회사 들 빠지고 안 아프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 얘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오 나의 주인님이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그리하였고 주인님께서, 아도나이니까요, 주인님께서 주인님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보니까 주인님이요, 그렇죠? 모세는 종이에요. 무슨 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와라. 근데 그 전에 파라오하고 담판해라. 그죠? 근데 지금 모세가 왜 말이 어눌해졌다, 말이 지금 말에 능치 못했느냐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그게 있습니다. 해석이 있어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히브리 여기 미디안에 오래 사니까 모세가 이집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왕자. 근데 이제 외국 생활,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 말을 까먹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말을 많이 까먹었다. 내가 벌써 한 40살까지 있었지만 40년 동안 짐승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 했으니까 40년 지냈으니까 내 이집트 말을 까먹어서 말을 못한다. 이 입장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원래 혀가 짧다. 신체적으로. 모세가 이제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약간 좀 더 이제 추상적인데, 모세가 원래 이집트의 왕자의 학문을 왕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파라오가 얘기하려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궁전을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협상력이 부족해졌다. 뭐 요 세 번째는 좀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입이 진짜 혀가 문제가 있었든지 이집트 말을 까먹었든지 아니면 협상력이 떨어졌든지 모세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참 의미가 심장한데요. 자, 4장 11절 12절 그 제가 밑에 놓은 거 영어 써 있는 걸 그걸 봐주세요. 위에 거는 제가 지워야 되는데 실수로 못 지웠습니다. 자, 4장 11절 12절 여기서는 이제 주라고 그러죠. 대문자 로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게 가르치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호칭을 사용하시죠. 아도나이란 말을 안 쓰시고 여호와란 말 씁니다. 여호와란 말의 뜻 아시죠?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존자니까. 지존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내가,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서포트, 지지와 공급, 이거를 100%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론을 붙여 주신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똑같습니다.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할 때 우리가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예, 모세처럼 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사무엘기하 22장 33절에 이런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내 힘과 권능이시며 그분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서에 왜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했어요. 그 지역이 무역 노니까 상업 중심지예요. 부유했고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배운 것도 많아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게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도 많이 주셔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들도 많이 받았어요. 통역하는 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순절 교회에서 말하는 그 통역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통역은 외국어라는 거 아시죠? 안 배우고도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병 고치는 것도 나와요. 왜 고린도서신서가 은사에 대한 책이 됐냐면 그들이 은사를 또 굉장히 풍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을 엄청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이 약해요. 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을 하면요, 교회에서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사람이 참 묘해요. 낮아지면요, 안 싸워요. 높아지면요, 서로 싸워요. 왜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싸움 붙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싸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 잘났대요. 거기 국회의원들 경력 보시면 어때요? 명문대부터 시작해갖고 사회적으로 다 대단해. 그러니까 전부 다 잘났으니까 거기 가서 국회는요, 싸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국회의원은 또 각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대통령같이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체계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다 수평입니다. 예. 법적으로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원리상 그랬던 겁니다. 다 잘났으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잖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근데 바울이 참 점잖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 줄 때 어디에 빗대서 하냐면요, 자기의 사도직과 관계돼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 많이 받은 건 사도보다 더 받은 사람 있나요? 없죠.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자, 그죠? 병 낫는 건 기본이고, 그죠?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은사를 받았으면 더 받았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주의가 못하지도 않았고, 나도 똑같이 너희랑 로마 시민이야. 그 다음에 배운 거, 바울은 양쪽 다 배운 거 아시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 학문도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배운 것도 당신들보다 떨어지질 않아.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지위도 높고 은사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당신들보다 내가 못할 것이 없고 빠질 것이 없지만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은 거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죠. 교회 세우는 거죠. 바울이 그거 있죠.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니 그것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 생명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지. 저는 항상 두 가지 말씀드려요. 우리 생명하고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 맞죠? 그거 생각하면 딴 건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돈 많이 벌어도 오늘 밤에 죽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지식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거. 그렇죠? 네. 졸업장, 무슨 명예패 받은 거, 옛날 우리 방식으로는 죽으면 다 태우죠? 죄로 남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 은혜죠? 100% 은혜죠? 예, 그러면 구원받아서 천국 사후 세계까지 보장해 주셨으니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 보장,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장.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공해 주시니까 우리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서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만들었다, 이건 교만입니다. 예,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아도나이 신앙이죠. 자, 삼손의 아버지 미노아도 똑같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죽게 여호와께 간청하여
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보세요. 여기 오 내 주인님이여 아도나이여, 내 주인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아들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마노아한테. 근데 그 아들이 개인적으로 아들이 없어서 그냥 정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노아에게 주신 아들은 뭡니까? 사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나한테 자식을 주시는데 그냥 무자한 자식이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사람을 주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담대히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역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주종관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지혜는요 수능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주님의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넉넉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점은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결정해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후회되는 거 있으시죠? 그때 더 기도하고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갔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훨씬 나았었을 텐데. 이 생각 다 하십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걸 믿으면요 주인한테 묻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인정받는 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보다 상사한테 열심히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승진합니다. 능력 대단하는데 상사 허락 안 받고 상사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독단적으로 하면요 결국은 나가요. 자기 잘났다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미움받고 나가던가 나가요. 그런데 위에 상사한테 묻고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불법이 아닌 이상 순종하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승진합니다. 왜요? 주인과 종이잖아요. 옛날처럼 노예제가 아니라 계약직에 의한,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종인 우리가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여쭤보지 않고 내가 막 했다가 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인님이니까 뭐든지 여쭈셔야 돼요. 많이 여쭤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죠. 물론 뭐 밥 먹을 때 점심에 뭘 먹습니까? 그 정도까지 물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거 외에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은 주인한테 꼭 여쭈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